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날에 좀 오랜만에 TV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좀 TV를 보면서 여유 있을 때 TV를 봤는데 다는 안 봤습니다. 다는 안 보고 그 법륜 스님인가요? 스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즉문즉답이란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민이 있으면 이제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건데 별로 그 답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뭐 영감을 받지 못했는데 한 분의 질문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동의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님, 도대체 제가 남은 생에서 얼마나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 백종원 씨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는 백종원 같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결혼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백종원 씨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말 속에서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에 대한 그 불만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에서라도 안 되면 저 생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뭔가, 그 간절함 있죠. 절대로 미혼 남녀는 알 수 없는, 결혼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결혼의 고통,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게 결혼이라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우리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신결혼을 해야 되고 이 결혼을 지켜나가야 되니 좋은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 된 자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돕는 배필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으며 돕는 배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돕는 배필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가,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독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혼자서 구원을 이루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공동체에서 온전히 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연약한 나와 연약한 네가 서로 만나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구원을 같이 이루어가라고 주신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다른 목적으로 이룬다? 여러분 이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서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실패와 숙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보세요.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마다 실패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치를 안 당해본 인간의 역사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나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고 누구나의 인생에 실패의 기록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기사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물, 아브라함, 야곱,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수치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인 걸 다 봐요.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사연을 봤냐면, TV에서 어떤 사연을 봤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소망은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인 건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알코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배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분을 버렸어요. 이혼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넘어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실패를 한다?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수치의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내 옆에 구원의 가치관이 확실해서 나를 위해 돕는 배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실제로 그런 나눔을 해주신 분을 제가 그 나눔을 들었어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신망이 높고 존경받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부부는 이런 일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실패 안 합니까? 목회자는 개인의 거룩에서 여러분 수치를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와 수치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 목사님이 성도착증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근무하던 이 근무지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통보당했어요. 그 많던 신앙의 동료들 다 등을 돌리고 의학적인 방법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같이 사는 사모님이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회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실패와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이 올 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갈라서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같이는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가정이라도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부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치를 떨면서 절대 못 삽니다. 저는 그런 배신자하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아예 그냥 가정조차도 단정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돕는 배필은 그 실패의 자리와 수치의 자리에서 내 배우자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젤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써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태도가 뭐냐? 그는 우리의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태도는 뭐냐? 그는 돕는 배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을 도와요. 우리와 하나님이 행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오늘 본문.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냐?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과 죄인과 결혼을 한다? 나는 몰랐는데 결혼 중에 그 수치가 드러난다? 실패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혼으로 끝내는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기가 막힌 아내와 기가 막힌 남편을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초인적인 기다림이 수반돼요.
하루아침에 사람 바뀌냐? 안 바뀝니다. 10년 안에 바뀌냐? 안 바뀝니다. 30년에 바뀌냐? 안 바뀝니다. 초인적인 기다림이 수반되는 거예요. 눈물을 하루 이틀 쏟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돕는 배필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않는다? 그게 되냐? 안 돼요. 그가 나의 에제르라는 것이 체험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에제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세우세요. 나를 돕는 배필,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그 가정에 돕는 배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내가 될 때 나의 섬김과 도움으로 오늘 우리 가정은 반드시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안에 에제르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한 명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돕는 배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돕기 위함임이 깨달아지십니까?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내 가족의 구원을 돕기 위함임이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실패와 수치에 빠져있는 배우자에 대해 옳고 그름만 따지는 배필입니까? 구원을 위해 돕는 배필입니까? 나는 실패와 수치에 빠져있는 배우자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배필입니까? 구원을 위해 돕는 배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 조건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가 돕는 배필을 만날 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구원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배필,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잠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가치에 크게 눈뜨고 있으면 돕는 배필을, 그 돕는 배필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세상 못 만나볼 것 같은데, 상류층의 결혼은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결혼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상위 1% 계층들의 최고의 희망사항이 같은 계층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을 보다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이게 뭐 리스트가 나오는데 3조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조짜리 집. 집 값이 3조예요. 화장실이 148개. 근데 도대체 화장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데나 문 열고 그냥 뭐 일 보면 되나 봐요. 그런데 그런 계층은 똑같은 계층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단의 골프장 회원권에 결혼 비용만 수십억, 밥값은 수억대라는 거예요. 수억대.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화려한 모습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잠들기 쉽겠습니까?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사람들 정보가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급 이 결혼 대상이라고 할 때 그 A급이 말하는 게 뭐냐? 몸값이에요. 몸값. 네 몸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인격 안 봅니다. 가치관 안 봅니다. 네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이게 그 사람의 몸값이에요. 무슨 한우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잠들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이. 저 사람이 얼마 벌지? 저 사람이 몸매가 어떻지?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지? 이게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깊이 잠들어야 돕는 배필이 보여요. 이 사람 안에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여러분, 둘째로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디서 뺐냐? 옆구리라는 뜻의 갈빗뼈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의 배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돕는 배필은 가슴으로 아파하는 아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만 취하고자 하지만 돕는 배필의 성숙한 사랑은 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실패와 수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전에 내 수치와 실패를 오픈해야 돼요. 그걸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너의 강점만 취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 아픔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결혼 전에 다 오픈해야 돼요. 그거 끌어안아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기쁨만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의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통과 슬픔도 내 결혼 생활의 일부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돕는 배필의 사랑을 할 준비가 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할 것을 정해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제 아담에게 마지막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는 과정에서 이 아담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돕는 배필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에게로 이끌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이 돕는 배필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상한 데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중매자를 붙여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결혼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죠.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밀어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랑 관계가 안 좋으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중매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정말 쟤는 아무한테 보내면 안 되겠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목사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마다 걔하고 만나? 걔하고 만나? 생각나게 만드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그 중매자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에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로 돕는 배필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딱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언어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만나는 배필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에게 우리 남편들은 부지런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생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당신이 요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와가지고 뒤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웬일이래? 암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은 칭찬을 통해서 더 기쁘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봅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진짜 이게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데 그냥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출근 시간상 아내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수년째 내가 알아서 아침 차려 먹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전철길에서 아내 일어날 시간이 되면 아내를 깨우려고 모닝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딱 그 말을 해준다는 거죠. 좋은 아침. 이게 저희는 아침에 싸웠거든요. 누가 먼저 일어나냐를 놓고. 진짜 이거 제가 이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 우리 남성분들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침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런 거죠. 이렇게 사는 아내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듣는 언어가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준 언어로 좋은 아침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이런 언어로 이제 나를 깨워준다고 하죠.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여성들이 많은 거 안 바란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걸 바라는 건데 우리들은 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남편들이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감탄해주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됐겠어요? 오늘 이 아담이 내 돕는 배필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과 격려가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이 말이 진짜 인색해요. 오늘도 또 그러실 거죠? 또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말 좀 해봐 그러면 말을 해야 아냐고. 우리가 몇 년 살았는데 내가 너 안 좋으면 같이 살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적용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 배려, 경제적인 안정 등을 남편에게 원하는 반면, 남편이 원하는 건 뭐냐? 성적인 만족, 아름다운 몸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지만 그냥 남자는 흙이에요. 죄송해요. 그냥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성은 여성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승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누굴 꾸짖는 줄 아십니까? 같은 여자면서 여자들 꾸짖어요. 당신이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당신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하냐고, 노력하라고. 그러면서 아내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꾸짖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죄를 보고 상대방이 원하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맞는 방법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가정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장이라도 시부모라도 성도 간에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는 에제르, 돕는 배필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어놓는 사랑을 할 때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장을 할 거잖아요. 목장을 하는데 좀 있잖아요. 그냥 목장 하나보다 이러지 말고 내 목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목자에게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목자님은 섬김이 너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목원들도 노력 좀 하세요. 목자들에게만 그렇게 칭찬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할 때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도 멋있고 괜찮은 배우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데도 멋있고 괜찮은 배우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가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뭘까라고 하면 남자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가만히 보면 결혼하는 즉시 질서 재편이 가정 중심으로 일어나요. 남편 중심이 되고 자기 자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버전이 안 바뀌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남편이거든요. 내 자녀들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 맞죠? 하지만 종족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부모가 나랑 같은 한 방에 있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자리를 비켜주셔야 돼요. 떠나 주셔야 돼요. 자녀는 부부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종족 번식이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자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손을 출산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갈 때 돕는 배필과 하나 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요. 제발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결혼은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나의 반을 잘라내고 상대방과 합쳐야 돼요. 나의 생사를 떼어내고 상대방의 몸과 나의 몸을 붙이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남자들이 자랑을 하면서 저는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아내를 지금 내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가 됩니까? 우리 아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언제나 내 말 다 들어준다고, 나는 늘 대접받고 산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한 번도 나 자신을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내 반을 버려야 돼요. 남자도 버려야 되고 여자도 버려야 돼요. 한쪽만 버려서는 하나가 안 됩니다. 둘 다 나의 반을 버려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되고 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는지. 우리 남편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내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 아낌없이 포기했다고, 아니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고 느끼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를 버리는 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남편은 지금 외로울 것이고 내 아내는 지금 외로울 겁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원리는 둘이 건강한 성적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행위를 말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성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관계이고,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쾌락을 갈구하는 성은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돼요. 그래서 이 성을 내 쾌락만을 채우고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면 이 부부 생활 안에서 반드시 성적으로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외롭게 만들면 안 되고 내 남편을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성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전순결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정황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저희 동료 사역자거든요. 결혼을 한 두세 달 앞둔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경건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좀 율법적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줬어요. 그럼 휴가 주면 뭐 해야 됩니까? 휴가 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이분은 휴가를 주면 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간에 이때도 이분이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계획을 예비 장인어른, 이분이 약혼을 했으니까 예비 장인어른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분도 신앙인이니까. 근데 갑자기 예비 장인어른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기간 동안 두 분이 부부 동반으로 세미나를 가시느라고 집이 비워지는데, 집이 비워지면 본인들이 그 생떼처럼 아끼는 딸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내 딸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생선한테 고양이를 맡기지. 아니, 결혼도 안 한 남녀한테 지켜달라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 둘이, 골키퍼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자기를 너무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자신 있게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제가 잘 지키고 있겠다고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죠. 단둘이 일주일 동안 집 안에 막 이게 잠자던 짐승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부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두 분이 겁도 없이 세미나를 가시고 둘이 집안에 단둘이 일주일 동안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혼자가 지금 이 자기 남자친구 안에서 어떤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눈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덮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인데 결심을 한 게 뭐냐,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거를 혼자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을 다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혼자에게 오픈한 게 뭐냐, 지금 내 안에서 너를 향해서 성적인 이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연약한 사람이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게 뭐냐면, 약혼자와 함께 있었던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해가 지고, 무슨 뭐 늑대도 아니고 해가 지고 약혼자가 본인 방에 들어가면 그 방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신당부하기를 자기가 바깥에서 어떤 달콤한 말로, 애절한 말로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약혼자는 도와줬어요. 연약함을 이해하고 정말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구원을 위해서 서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돕는 배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 두 분이 위험천만한 일주일을 잘 넘기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혼자 지금 굉장히 찔리면서 좌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여기서 티나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는 실패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순결을 나의 순결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언급한 이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분들이 실명을 밝히셨어요. 사모님의 이름은 외국분이십니다. 넬이고 목사님의 이름은 마크예요. 근데 작은 마을이고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황과 수치감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남성과 여성 부부 그룹에 속해서 심층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모님 마음이 너무 큰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 가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도와주는 공동체, 지체가 없었음을 알고 그때부터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의 성도착증 증세가 치료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혼할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모님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완전 너를 뛰는 거예요. 어느 날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슬펐다가 잠깐 기뻐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남편이 생각이 나면 너무너무 배신 때문에 치를 떨게 되고,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 결혼의 목적은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네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결혼인 것이야. 네 남편은 애초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역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왜 집안에 수치가 있고 정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실패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왜 입을 닫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에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실패를 하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수군거리지 다 아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감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오픈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걸 안다면, 바람을 피운다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할 때 남은 한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부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공동체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박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욕할 때 나머지 한 명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부부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사모님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이 사모님이 결단한 게 뭐냐? 결혼을 유지하자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이 사모님이 자기 죄를 봤어요. 그게 뭐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거리감을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너무 외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남편을 성도착증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고독함이 좋으니까 나는 그 고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문제인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의 사이는 안 좋은데 그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자녀 부모 사이에, 엄마와 자녀 사이에, 아빠와 자녀 사이에 너무 이게 애착 관계가 이제 집중이 된다. 그건 벌써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랬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사랑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내 죄가 보인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성도착증으로 내몰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나서야 인생이 무엇인지 비로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듯이 나의 고통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물론 이 사모님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평범한 꿈은 깨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 성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는 돕는 자의 역할로 이제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만약에 지금 이 설교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부부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고, 성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고,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는 서먹한데 자녀와 나 사이가 점점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오픈하셔야 돼요. 오늘 이 소그룹 가운데서 오픈하시고 내 가정의 문제에서 내 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배우자의 수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배우자의 수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돕는 배필로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배우자를 일으키기로 결단합니까? 돕는 배필로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배우자를 일으키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힌 배필이 있을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배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구원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길 때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돼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각 목장 가운데서 우리 아내들이 고통에 찬 어떤 오픈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돕는 배필이 되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시죠.